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자기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맨 먼저 뭐 했겠어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간 70년의 서러움을 다 쏟아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반대하기 시작한, 막아서기 시작한, 모함하기 시작한. 그래서 당시 페르시아 총독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총독부에게 저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하면 그거 신앙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또 반역한다고. 쟤네들은 반역이 이게 유전자라고. 그래서 그 페르시아 총독 황제가 금지해버려요. 그래서 성전을 못 지어요. 20년 동안. 그래서 성전 지었던 터들은 잡초만 무성하고 대신 20년 동안 천막 짓고 그러고 시작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 짓고 이러면서 잘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20년쯤 되었을 때 이 학개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학개서 1장 4절 시작.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서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하나님 못마땅하신 거예요. 20년 전 재건하다 그만둔 성전은 잡초가 무성한데 자기 집 잘 짓고 잘 사는 거 못마땅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참 이상해요. 왜요? 같은 성경에서 이게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과 완전히 달라요. 광야를 헤매던 다윗이 결국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그래서 백향목으로 왕궁을 화려하게 했죠. 잘 지은 다음에 뿌듯해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잘 오지 않는 거예요. 아, 나를 이렇게 임금 만들어 주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직 천막 속에 있는데 나만 이렇게 백향목 왕궁에 사는 게 너무너무 죄송하구나.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그 다음 날 불러서 선지자님, 내가 성전을 잘 짓겠습니다. 선지자 보기에 그 마음이 얼마나 이쁩니까?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하시니 무슨 일이든지 계획한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돌아와 그날 밤 잠을 자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안 돼, 다윗이 건축하는 거 안 돼. 야, 내가 어느 누구에게나 나에게 백향목 성전을 지어주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나는 천막에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다윗이 하나님이 감사해서 성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어. 다윗, 너는 절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이렇게 막으시던 하나님께서 이번 학개서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너희들은 아름다운 집에 살면서 왜 하나님을 위해서는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있느냐 책망하십니다. 왜 하나님께는 이렇게 한 성경에서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할 때나 다윗 왕이 통치할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은 천막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성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처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반대에 부딪히자 포기했고 점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불행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이었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살아온 나를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나 없이도 행복하더냐? 학개서 1장 6절에서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니까 먹고 살만해졌지만 마음에 허기가 가시지 않는 거예요. 마시고 싶은 것 다 마셔도 목마르고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요, 그 외로움이 가려지지 않고 추위가 가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쌓이지 않습니다. 행복도 쌓이지 않고 축복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성전을 건축해야 하고 건축하면서 하나님 중심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약대교회에게 주님께서는 약대 예배당을 새 단장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성전을 새 단장하는 건축은 아무에게나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교회에게나 허락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도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왜요? 전쟁에서 흘린 내 손의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손에 피가 묻어있는 교회는 성전 건축을 막으십니다. 성도 간에 서로 갈라져 싸우는 교회, 목사와 장로가 갈라진 교회, 무근신자와 새신자가 서로 나누어 갈라진 교회는 정말이지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교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개척교회, 삼각교회를 하면서 교인들과 함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교인이 뜨겁게 기도하며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음이 부담스러운 분들 왜 없어요? 그분들 중에 한두 분이 성전 건축을 앞두고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주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죠. 근데 그분들도 성전 다 짓고 나니까 2년 만에 다시 나오셨어요. 얄미워요, 안 얄미워요? 저는 얄미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다시 와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교인들도 누구 하나 핀잔 주는 사람 없이 기쁨으로 다 환대해 주셨습니다. 한 달쯤 뒤였습니다. 이분이 저를 만나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실 저도 부담스러운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다시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집 앞에 새로 성전을 잘 지은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로 옮겼어요. 그런데요 새로 잘 지어놓은 이 교회가 건축원금 봉투를 다 연말에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왜냐고 물어봤더니 건축하면서 빚이 많아서 그래서 그 건축원금 봉투를 받아들면서 야 어차피 내가 성전 건축을 감당하기는 해야 하는가 보구나. 이왕 건축한 거 할 바에야 내 교회에다가 내 성전에다가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다시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늦었지만 건축헌금 드립니다. 헌금을 내밀었습니다. 할렐루야. 제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성전건축원금 약정을 위해 설교할 때였습니다. 이때 한두 달째 저희 교회를 찾아와 예배를 드리시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가까운 데 사는 분들이 아닙니다. 멀리 차 타고 40-50분 정도 걸려서 와야 하는 분들이었고 말씀이 좋고 교회 공동체가 따뜻하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듣고 저희 교회 다녀볼까 한 달째 소위 그냥 한 달째 다니면서 등록할까 말까 하는데 그 한 달이 계속 제가 성전 건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향료값을 깨뜨리십시오. 막 이러면서 설교할 때였으니까 저분들 우리 교회 등록하기는 틀렸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참 안 좋은 때였기 때문이죠. 근데 성전 건축을 작정하는 날 그날 이분이 부부가 등록합니다. 그러면서 등록 카드를 내셨어요. 와, 이분들이 등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도 저분들은 못 오실 거야. 등록 못 할 거야. 떠날 거야. 그런데 등록한다고 하니까 막 박수치고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그때 참 눈물겨웠던
젊은 부부 이야기도 나누고 싶군요. 성전 건축 이야기가 나오기도 전에 멀리 충청도 청주로 이사 가신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청주에 있는 교회에 이미 등록하고 잘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교회에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네요. 그때 한 평 500만 원 작정하도록 운동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반평 작정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2평, 3평 반 이렇게 자기의 처지에 따라서 작정을 하면서 할 때이었는데 그때 청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송 목사님, 성전 건축을 하면서 얼마나 힘드세요? 저희 부부도 응원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 부부도 한 평 500만 원 작정할게요. 아멘 안 해도 좋아. 20년 전 5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죠. 이제 아이 셋 낳고 키우던 이 부부에게 만만한 돈이 아닙니다. 아니 이미 떠난 교회, 이제 다시 돌아올 계획도 기약도 없이 지나간 교회인데 헌금하는 건 어쩌면 지나친 오지랖 헌신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전화를 끊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이야기를 교인들과 나누자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께 헌금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멀리 이사간 교인도 우리 교회가 감사해서 건축 헌금을 한다는데 우리가 인색할 수 없다고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에 의해서만 지어집니다. 약대교회가 27년 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된 것도 약대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죠. 약대 교회 교인들에게 혼신을 다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면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거 드러내게 하시라는 거예요. 27년 전 우리 약대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면 이 아름다운 성전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께서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 근데 여러분, 이때 성전을 건축하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지금 대제국 페르시아에서 총독부가 금지한 일, 주위의 부족들이 시샘에서 반대하는 일, 그리고 내적으로는 자기들은 어느새 먹고 살만해졌기 때문에 고난을 자처하면서 괜히 나서고 싶지 않을 때였어요. 그러나 어려울 때, 힘에 부칠 때, 가능하지 못한 조건에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느낄 수 있고 하나님 드러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 사람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리모델링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 그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성전 리모델링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름답게 사랑하시는지를 마음껏 드러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밖에서 1장 9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자식 잘 되기를 바랬으나 참 이상하게 잘 안 될 때 하나님이 내 삶에서 빠져 있을 때 아닐까. 가정에 에덴 동산 되기 원했으나 자꾸 거친 가시밭길일 때, 그래서 흔들릴 때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더 많아졌기 때문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 리모델링 건축은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죠. 자식이 복받을 걸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하고 싶어서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거절하시지만 오히려 이런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 하나만 받으셔서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신 거죠. 사무엘하 7장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이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니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주십시오. 리모델링 성전 건축은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 리모델링 건축이야말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이고 인생 최고의 보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세운 공이 다 서게 될 거예요. 근데 뭐 금이나 은으로 할 때 불이 지나가도 끄떡 없습니다. 그러나 집이나 뭐 나무나 이런 것으로 해 놓았을 때 불이 확 지나가게 되면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 헛된 것 불에 다 타버릴 것을 위해서 애만 쓰다가 사라지는 인생은 험한 인생인 것이죠. 대신에 우리는 이 세상 떠나도 우리 대대손손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구원받는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리모델링 건축과 연관해서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참 좋은 약대교회를 만나서 하나님을 위해 일생의 성전을 새 단장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멘. 한 달 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부부가 목양실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두툼한 봉투를 내밀면서 목사님, 리모델링 건축 헌금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아직 건축 헌금, 리모델링 건축 헌금 시작할 때가 아닙니다. 시작할 때 오늘 6월 9일 이날서부터입니다. 근데 이 권사님 부부는 회사도 충청도에 있습니다. 지금 집도 충청도의 아파트 좋은 집에서 살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매주 교회 예배 드리러 오시는데 2-3시간씩 차를 몰고 와야 하는 분이었어요. 리모델링 건축 헌금이 부담스러우면 슬쩍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집 가까운 교회 다니면 그만일 텐데 아니었습니다. 큰 액수의 리모델링 건축 헌금을 맨 처음 1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처지에 있는, 드리지 않고 그냥 이럴 때 슬쩍 교회를 옮겨도 누구도 뭘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찡하고 고마웠는지 모르고 이때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미 일하기 시작하셨구나. 할렐루야.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백성들의 헌금을 받은 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 기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무엇이며 제 백성이 무엇이기에 같이 합시다.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관광하는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가보고 싶어하는 명소가 있는데 1930년 약 100년 가까운 때 세워진 리버사이드 교회입니다.
강가에 있는 교회죠. 웅장한 예배당, 마치 중세 이 베드로 성당처럼 웅장한 예배당. 이것은 그때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가 지은 예배당. 그가 33살에 백만장자가 되고 44살에 미국 최대 부자가 되고 53살에 억만장자가 돼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병이 있어요. 알로피셔라고 하는 병인데 머리가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몸이 초췌하게 말라가는 병입니다. 어느 날 의사로부터 결정적인 선언을 듣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1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그 당시 그는 너무 사업이 잘 되어서 하루에 버는 돈이 10억씩 벌었어요. 하루에 10억씩. 그러나 그는 우유 한 잔과 크래커로 연명을 해야 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괴롭기만 합니다. 도대체 내가 이 소유한 이 수많은 재산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그러다가 한순간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는구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기도와 함께 새벽을 맞이했어요. 그러면서 록펠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물론 전에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피상적인 교회의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신실하게 교회를 출석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교회를 짓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은 교회가 리버사이드 처치입니다. 그가 교회를 짓고 난 후에 이상하게 잘 먹기 시작했고, 할렐루야. 잘 자기 시작했고, 할렐루야. 의사들은 그가 55세를 못 넘길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록펠러가 98세까지 살았어. 이 교회 헌당 예배 때 어느 분이 뭐 보이는 건물이 진정한 교회가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 큰 예배당을 소모하면서 지을 필요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록펠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입은 옷이 비록 아버지는 아니죠. 아버지 몸은 아니죠. 그러나 그 귀한 아버지의 몸을 담는 옷을 잘 지어드리는 건 자식된 도리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약대교회가 리모델링 건축이 시작되어집니다. 리모델링 건축하는데 우리 호화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꼭 필요한 것만 하는데 너무 자재값이나 이게 다 올라가가지고 내일부터 우리가 일단 두 가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릴레이 금식기도이고, 릴레이 금식기도는 매일 여러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 서로 나누어서 전교인들이 릴레이로 선교회에서 돌아가면서 릴레이 금식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성전 짝기도, 릴레이 짝기도는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씩 해서 릴레이로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으로 깊은 기도를 드리는 릴레이 짝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짝기도 방식은 여러분들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했으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아름답게 헌신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고백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